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보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음, 1651년 8월 런던 타워힐이라는 곳에 단두대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두대 위에서 한 사람을 공개 처형하게 되는데요. 그 단두대 위에 올랐던 사람이 크리스토퍼 러브라고 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청교도 목사님이셨고, 그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또 청교도인 그 사실 때문에 공개적으로 처형당하게 되었는데, 단두대 위에서 했던 그 고백이 내가 그동안 숱한 설교단에서 많은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단두대 위에서 하는 이 고백이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설교인 것을 고백한다고 담담하게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자기의 삶을 살았습니다. 옥중에서 숱한 편지들을 아내에게 보내고 또 여러 번 그 믿음의 고백들을 하는 크리스토퍼 러브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본문 열왕기상 14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꽤 여러 번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사실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의 말씀들을 되새겨 봅니다. 그분은 그 상황 속에서 이 본문을 그렇게 읽으실 수 있었겠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내용은 사실은 설교하기가 쉽지 않고 본문의 내용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한 사람 아비야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본문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면 오늘 본문이 나오고 있는 열왕기상 14장의 내용이 거의 전부일만 해요. 그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의 아들이었고 그 아들로 오늘 14장 1절에 보면 병들었다, 아이일 때에 병들었다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병드니까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를 부릅니다. 아내를 불러서 변장을 하고 여호와의 선지자에게로 가서 물을 것을 부탁합니다. 14장 2절에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드니까 여로보암이 그 아들은 사랑했던 거죠. 당연히 사랑했겠죠.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변장해서 아마 변장시킨 이유는 그를 왕으로 세운 그 예언을 한 선지자 아히야지만 자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왕 노릇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나라가 둘로 나뉠 때에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아들에게 하나님 주셨고 그에게는 지파 하나만을 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베냐민 지파 대부분이 그와 함께 했으니까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남쪽 유다에 남았고 또 북쪽 이스라엘의 10개의 지파 그리고 그 중에 아마 베냐민 지파도 일부 10개, 11개 지파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주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다윗에게 허락했던 것처럼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단단하게 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행한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물론 연결되어진 일이지만 그 중에 제일 악한 일이 무엇이었냐 하면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 산당을 짓고 그곳에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은 남쪽 유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하지 말고 단과 베델에 있는 이곳으로 가서 너희가 제사하라, 그렇게 명합니다. 이유인즉슨 1년에 4차례 혹은 또 수시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하게 되는데, 제사는 꼭 한 군데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제사할 수 있는 제단을 쌓을 수 없었고,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게 되면 남쪽 예루살렘의 성전 바로 옆에는 다윗 성이라고 하는 왕궁이 있고, 그곳에는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다윗의 손자가 왕으로 다스리고 있으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의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그곳에가 혹 영향을 받고, 야, 역시 왕 위의 정통성을 가진 것은 르호보암이구나. 그래서 자기에게 반역하거나 자기의 왕위가 흔들릴 것을 염려한 거죠. 왕위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자기가 왕위를 물려받고 한 나라를 가지게 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가능한 거지, 자기의 힘으로 획득한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추대해서 그를 왕으로 세운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왕위, 그것을 단단하게 지키기 위해서 국경선을 닫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남쪽 유다로 못 내려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있는 레위 지파들, 그들이 신실한 사람들은 그 사실에 반항해서 다 남쪽 유다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레위 지파가 북이스라엘에 많이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자기가 세웁니다. 제사장을 세우는데 레위 지파가 아닌 아무라도 임의로 제사장 노릇을 하게끔 하는 죄를 범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사실 때문에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명하신 곳에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명하신 사람들로 제사장을 삼지 않으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북이스라엘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이야기는 하지만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 명하신 방법대로 말씀대로 순종에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흉내내는 거죠.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이 그런 속에 놓여지게 돼서 북이스라엘이 전부 다 악하게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아비야라고 하는 아들이었어요. 그가 병든 겁니다. 병이 들게 되니까 아내를 보내어서 몰래 변장해서 여로보암의 아내인지 모르게, 그래서 한번 물어보라는 거죠. 어떻게 숨길 수 있겠습니까? 아내가 그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집에 도달하니까 선지자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한 내용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내용과 그 앞에 있는 내용인데요. 내용의 대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여로보암의 집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벌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0절, 11절도 동일합니다. 아주 무서운 진노의 이야기들을 해요.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집을 모두 진멸하실 텐데 마치 걸음들을 쓸어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지저분한 쓰레기를 치우는 것처럼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충 남겨놓고 쓸지 않잖아요. 깨끗하게 치울 때 깨끗하게 쓸어내고 물로 닦고 이렇게 해서 흔적을 남기지 않을 것처럼 치우는 것처럼 여로보암의 너의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깨끗이 멸하실 것이다. 심지어 그들이 죽을 때 그들이 들에서 죽으면 새가 먹고 성 안에서 죽으면 개가 그 시체를 먹을 것이다 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정상적으로 죽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죽어서 장사 지내고 애곡하고 뭐 이렇게 묘실에 묻히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다 그냥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채로 버림받은 채로 죽임을 당해서 그 시체조차 수습할 수 없는 그런 죽임을 당할 만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집에 진노하실 것이다. 그러나 한 사람, 지금 병들어 있는 이 아비야라고 하는 아들, 그 아들만은 그렇게 죽지 않을 거야. 13절,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의
집을 여로보암에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한 사람 이 아비야만 정상적으로 죽고 그 죽음을 온 이스라엘이 슬퍼 애곡해요. 그것은 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 적어도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여로보암의 집 사람이었지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할 만한 왕자의 삶을 살았고 또 성경은 평가하길 그가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은 사람이었다고 평가해줘요. 그래서 모두가 다 그렇게 멸망할 때 이 아비야라고 하는 한 사람만 정상적으로 죽임을 당하고 애곡하고 하나님 그의 이름을 기억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참 복을 많이 받았구나. 그게 아니잖아요. 읽어도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렇죠? 그 아비야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뜻을 품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왕위에 오를 수 없었으나 악한 왕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그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더라. 그러면 얼마나 설교할 게 풍성하겠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다. 근데 안 그렇고 죽어요. 병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일찍 죽습니다. 그가 어린 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의 나이가 아주 장성한 분량까지 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청년의 때에 미리 병들어 죽게 되어집니다. 그저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봐야 정상적으로 죽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었고 장사 지내서 무덤이 만들어지는 것까지가 그에게 주어진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을 주목해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선한 일을 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는지도 우리는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 악한 시대, 여로보암 시대, 그리고 여로보암의 집 안에서 한 사람 아비야라고 하는 어린 사람, 그 사람은 적어도 아버지나 그의 집안과 같고 그 시대와 같지 않게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볼 때 그는 젊어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는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귀하게 들림을 받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들은 때로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신실함에 대한 보상 그리고 베푸신 은혜들 그것이 우리 눈에 다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면 이런 결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우리가 기대한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주는 것은 이 아비야라고 한 사람이 가졌던 아주 작은 선함,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그것을 하나님이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고 주목해 바라보시고 귀하게 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놓여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랬기에 이 열왕기상 긴 왕들의 역사 가운데 그저 젊은 날에 죽은 왕도 아닌 왕자 아비야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름을 분명히 기록해 두고 우리와 하여금 그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크리스토퍼 러브라고 하는 목사님이 역시 이 땅에서 목회자로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정말 담대하게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설교하면서 살았고 많은 이들이 그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땅에서 단두대에
처형되어지는 희생자로 죽음을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그 목사님의 삶이 실패하거나 하나님의 버리심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오고 오는 숱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는 본이 되었고, 그의 설교가 또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놀라운 믿음의 설교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하고 고백하고 싶은 것은 우리도 이 땅 살아가는 동안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믿음의 분량,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신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의 분량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어떤 이들은 정말 담대한 믿음의 분량으로 살아가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연약한 자리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믿음이 처음 시작할 때는 다 누구라도 연약하지요. 그래서 그 믿음이 점점 자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자리에 서기도 하는가 하면, 또 어떤 때에는 그 믿음의 연약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낙심할 때도 없지 않습니다.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첫 번째 위로는 하나님께서 작은 믿음을 소홀히 여기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고백, 그 아주 작은 것도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받으시고 기억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기를 멈추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믿음에 담대한 사람들을 원하시죠.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서기를 요청하십니다. 그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기를 우리에게 요청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믿음의 사람,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관심을 쏟으시고 하나님의 눈을 그 사람들에게만 두고 계시지 아니하시다는 사실도 성경 우리에게 얘기한다는 거죠. 아직은 여전히 연약한 채로 있지만 그 자리에서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동일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며 그들을 향하여 은혜 부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강하고 단단한 것들로만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시지 않고 아직 상해 꺾어지고 이제 쓸모없을 것 같은 그들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불이 활활 붙어서 이 세상을 변혁시킬 만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지만, 지금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이제 불꽃도 없이 그저 연기만 날 뿐인 그 심지도 하나님께서 끄지 않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지켜내시고 은혜 부으셔서 그들도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비야라고 하는 한 사람을 보면 그가 행한 선한 일에 대해서는 그저 전설로 이스라엘의 랍비들을 통해 전해질 뿐입니다. 랍비들에 의해서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그가 여로보암이 막은 그 국경선을 통과하려고 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통행증을 주어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 예배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정말 그것이 너무 좋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잘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성경은 그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그가 젊다, 어리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나 그 시대에 걸맞지 않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가 그 악한 시대 속에 여로보암의 집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외부적인 환경이 별로 조성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착한 뜻, 선한 뜻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귀히 여기셨다. 물론 하나님은 어려운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만 귀히 여기시지는 않죠. 하나님 앞에서 어느 곳에서 있던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라도 하나님은 다 그 고백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저 북한에서 아니면 공산주의 국가에서 모슬림 국가에서 목숨을 걸어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그들 참 귀하지요. 그러나 또 너무도 쉽게 예배할 수 있는 이 땅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주의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 여러분들의 예배도 또한 귀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기대하기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그 하나님을 잊지 않는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도 또한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떻든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얼마이든지 간에 그것에 관계없이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애쓰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 그 작은 고백 어쩌면 아주 작은 우리의 믿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믿음의 자리는 늘 적은 분량에서 시작합니다. 어느 누구도 처음 믿을 때부터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대단한 믿음을 가진 자리에서 신앙을 시작하지 않고 첫 자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한 자리에서 시작하는 줄 압니다. 그리고 그 작은 믿음도 하나님은 귀히 보셔서 그 믿음이 자라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믿음의 연약한 자리에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때에 믿음의 크기로 평가받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그 크기는 다를지언정 그 모양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는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그 고백 하나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게 너무도 확실하고 담대해서 그의 인생 생명을 버려서까지라도 그 믿음을 지킬 만한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으로 살아갈 만한 사람인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정말 그게 맞아? 여전히 의심스럽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그렇게 즐겁지 않고 그저 5년이 되었는데도 3년이 되었는데도 10년이 되었는데도 자라지 않는 믿음인 것 같아서 낙심하고 있는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믿음도 동일한 믿음으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믿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귀히 여기실 때에 우리는 그 믿음이 자라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 시작은 늘 작지만 하나님 그 믿음을 그 작은 대로 두시기를 원하시지는 않는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종종 믿음을 겨자씨와 같다고 표현하고 누룩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물론 작게 시작해요. 그리고 그 작은 자리에서 때로는 오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필히 그 믿음은 자라는 것을 전제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작다고 낙심하시지 말고 우리 속에 있는 은혜가 작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것에 만족하지도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작은 것 혹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선함, 신실함이 작은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데는 충분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도 귀히 보시고 그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이 결국에 나뿐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데에는
부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선함, 그 신실함이 부족할 때에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우리에게 몇 가지 제약이 있어요. 우리가 그 믿음의 연약한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먼저 우리 스스로가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별로 크지 않으니까요, 나도 그걸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날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면 그게 나를 평안으로 만족한 자리로 이끌어가지 않아요.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한 거죠. 보석 중에서 아주 크기가 좀 크면 보석을 잊어버릴 일은 없지만 땅바닥에 이렇게 혹 잃어버려서도 우리가 찾기가 쉽잖아요. 이따만한 게 굴러다니면 그건 뭐 어렵지 않게 찾는데,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이게 눈꽃만한 것들은 이게 보석이긴 해도 땅바닥에 잘못 떨어지면 이게 찾을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그 은혜가 연약할 때 우리가 그것을 찾기가 어려워요. 내 마음이 힘겨울 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흔들릴 때, 내 속에 있는 그 확신, 그 믿음,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다시 일어나기에는 그 부분이 너무 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이 자라기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하는 줄 알아요. 그래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해야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믿음이 자랄 때에, 그럴 때 비로소 다른 이들에게 그 영향을 끼쳐낼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인, 교회로서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난 구원받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교회로 모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내는 교회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것 위해서라면 우리 속에 나만으로 충분한 게 아니라 그걸 차고 넘칠 만한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는 조금 더 쉽게 다른 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을 품어 안을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어디 하나님 앞에서 믿음만 그럴까요? 그냥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때에도 그렇잖아요. 내가 기분이 정말 좋으면 그러면 다른 사람 만나서도 웬만한 건 용서가 돼요. 뭐 그 정도쯤은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참아준다 정도쯤이 되는데, 내가 안 될 때, 내가 막 오늘 되게 지치고 힘들어 일어났는데 오늘은 영 기분이 안 좋으면 누가 슬쩍 건드리기만 해도 내가 오늘은 널 가만둘 수 없어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비슷한 성향이 우리들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은혜가 풍성하면 할수록 우리가 나 말고 다른 이들을 바라볼 수 있게 돼요.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면 날수록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들을 걱정하게 되고 그들을 위로하게 되고 격려하는 자리에 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우리 시야가 점점 좁아져요. 나밖에 안 보이고 내 감정밖에 생각이 안 들고 내 형편밖에, 거기에 집중하는 것, 물론 뭐 그것만이 악하다 나쁘다가 아니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기대하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부으신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가 더 큰 교회가 되어서 가고 더 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우리들을 모으게 하셨어요. 믿음의 분량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을 때 각자 다른 지체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세요. 모든 지체가 다 강하고 모든 지체가 다 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연약한 지체가 더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도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다 각기 다른 모양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모양으로 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한 부분에는 어떤 사람이 연약하지만 또 다른 부분에는 또 다른 사람이 연약할 수 있는 그런 다른 모양을 가진 지체들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서로 연합할 때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연약한 것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우리는 오히려 내가 더 풍성한 은혜 속에 놓여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이들의 의심과 두려움을 위하여 격려해주고 가서 권면해주고 그렇게 말을 나누다가 보면 내 속에 그것에 대한 확신이 생겨나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주로 꽤 오랜 시간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 말씀도 나누는데 제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준비하거나 성경 공부를 준비하고 그것을 나누면서 조금 더 분명하고 명확한 자리까지 자라가는 것을 자주 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는 확인이 안 되고 그것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서로 이야기하다가 보면 조금 더 분명해지고 확인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본문이나 다른 본문들이 더 명확하게 깨달아지는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의 연약한 부분들을 채우는 것은 그것으로 나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해요.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다 너무 강해. 너무도 담대하고. 그건 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일이죠. 거기서야 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 장성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지만 이 땅 가운데는 아직 그렇지 않잖아요. 연약한 우리들을 여전히 채우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연약할 때 비로소 나는 강하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연약할 때 비로소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로 강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연약할 때 혹은 내 주변에 연약한 이들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연약한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또 앞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내 연약한 것들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위로받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연약한 것을 잘하게 하실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우리 인생 가운데 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는 통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칼럼을 쓰면서 우리의 인생은 약한 고리를 중심으로 움직여진다고 하는 생각을 썼습니다. 우리 몸이 그래요. 우리 몸이 어디 한 군데가 아프면 다른 모든 부분이 다 거기에 집중해요. 한 군데가 되게 아프면 다른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 아픈 것만 신경 쓰이지.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가정 속에서 누구 한 사람이 아프면 그 아픈 사람에게 온 가족의 마음이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건강한 자녀들이 소외받아서 상처받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모든 집중, 모든 관심이 거기에다. 그래서 그게 해결될 때까지는 그게 삶의 중심이 돼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안에 약한 고리가 항상 문제가 돼요. 그 약한 고리 때문에 전체 공동체가 깨지기도 하고 그 약한 고리 때문에 전체 공동체가 마음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 약한 고리를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는 통로로 삼으신다고요. 우리가 약한 부분 그것 때문에 부여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부으시는 은혜를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다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확인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혹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연약한 고리가 생기거든 그것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을 확인하고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라고 하는 한 젊은 사람, 어린 사람,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품었던 선한 마음,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에게 은혜 베푸시며 그 이름을 오늘까지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시고 그 연약함 가운데 있는 믿음의 고백을 받으셔서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 그들 입술과 삶 속에 있는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때로는 연약한 곳에 강함을 더하시며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그 연약한 부분들을 덮으며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기도하면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 1절과 2절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